죽음을 앞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락방 강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락방 강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근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1절의 말씀처럼 근심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알았다라면은 아버지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을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은 두 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행할 것이니까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모든 하는 말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죽음은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하게 할 말이 있겠는가? 내가 이제 죽어서 이제 천국 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딱 하루 남았죠? 하루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왜 축복하실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고 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살 길이 막막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다. 또 내가 행하는 일을 본 것은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근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또 하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길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헷갈린 것 같은데 딱 말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핵심은 뭐냐면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면서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시면은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제일 근심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죠. 떠나가면 난 누구를 믿고 사느냐 이 얘기죠.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그 보혜사가 오시면은 그는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요한은
또 다른 자신의 쓴 책인 요한1서 2장 1절에서 정확하게 이 보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1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대언자라고 합니다. 대언자. 이 대언자가 있답니다. 이 대언자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대신 말해주는 분, 그분을 대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언자가 누구라고 하시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말은 뭐냐면 대언자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말은 뭐냐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대언자,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고해 주시는 분, 그분을 대언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언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아닙니까? 근데 그분 말고 또 다른 분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무엇이냐?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얘기해요. 파라클레이토스.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내 곁에 계시는 분, 또 나를 또 위에서 대신 말해주는 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하면은 요한1서 2장 1절 말씀에 의미하면은 그 파라클레이토스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무엇이라고 기도하시냐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달라고 기도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왜 보내달라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면은 우리 예수님이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는 다락방 강화 14장에서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락방 강화를 하시는 그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앞에 나오는 11장부터 배경을 조금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1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11장 57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지명수배 내려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공식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지명수배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죠. 떠나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베다니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베다니 하는 곳에 시몬의 집에 갔더니 그 시몬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마리아가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다 조식인 다음에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런 사건을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이 하신 일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내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한 알의 밀알처럼 죽게 될 것이다.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왜 괴로웠을까요? 가룟 유다 때문에 괴로웠죠. 가룟 유다는 이미 마귀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굳힌 상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떡 조각을 받아먹는 그는 그 음모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게 되었고 또 제자들을 떠난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13장 3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11장 그 하반절부터 지금 13장 30절까지 다락방 강화하기 전까지 요 13장 30절 이후에는 이제 세족식하고 또 발 씻겨준 그 성찬식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장면까지 분위기가 어땠느냐?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제자들도 3년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 파악을 좀 할 줄 아는 거죠. 초창기의 예수님, 또 중간기의 예수님, 지금 말기의 예수님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일주일 전의 상황을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하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분위기의 감정 상태가 제자들 마음 가운데 불안한 상태가 점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불안함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락방 강화 처음 시작하면서 1절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불안감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절대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제자들에게 하시기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 말씀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근심하는 제자들을 아십니다. 아시고 나서 간구한다는 거죠. 누구를 보내주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왜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합니까? 지금 제자들 옆에 있는 보혜사, 제자들 옆에 있는 대언자, 제자들 옆에 있는 예수님,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육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은 좀 있으면 떠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제자들과 3년간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기대했을까요? 예수님과 10년, 20년, 30년 자기 생애 다 하도록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떠날 때가 이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것들을 알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부터가 언제가 시작이 되냐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중반기에 조금 3분의 2 지점이 넘어갈 때입니다. 3분의 2 지점이 넘어갈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또 예언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또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좀 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자꾸 죽는다고 하시는데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좀 그토록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자꾸 죽는다는 얘기할까?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하반절 지명수배된 이후로부터 자꾸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리니까 이제 이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이제 떠나시는 것이 아닌가, 헤어짐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자꾸 들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진리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냐면은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나는 진리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님의 영이라는 이야기.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누구냐? 또 다른 보혜사.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게 되지만은 보혜사인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영은 누구시냐?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 너희는 알게 될 거다.
그 영은 어떤 영이냐? 너희와 늘 언제나 함께 거하시는 영이 되기 때문에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 하나됨의 시청과 교육을 조금 전에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찬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함께 거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17절 말씀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신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떡을 주시면서 먹어라. 잔을 주시면 마시라 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제자들과 늘 언제나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육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성찬식이. 하나님께서 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 하심의 육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은 무엇이었어요? 성찬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영으로 오신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은 보지를 못해요. 그 보지 못하는 분이 제자들 마음속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 영적인 성찬식 아니겠습니까? 육적인 성찬식은 떡과 잔을 먹음으로써 육적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은 진리의 영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진리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그 진리의 영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영적인 성찬식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영적인 성찬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절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제자들은 뭐 때문에 고민을 합니까?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혼자 될 것을 근심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를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 누구를 보내주심으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면 절대 혼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육적인 예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이젠 아니지만은 보이지 않는 진리의 영으로 너희 마음속에 와주셔서 너희가 절대로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아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과부를 천하게 되게 했고 나그네를 천하게 되었고 고아를 천하게 되었습니다. 과부는 왜 천하게 되었냐면은 과부가 되면 남편이 없는 존재니까 사회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거할 처소가 없어요. 고아는 누굽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의존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가까이 그냥 내보내지 말고 너희 집에 영접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이스라엘 가옥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른쪽 방에는 항상 어떤 방이 있다고요? 여관이라고 칭할 수 있는 손님의 방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위한 방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은 그것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율법의 구약에 나온 율법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고아 나그네 과부를 철저하게 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진리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가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태동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죠. 아무나 교회가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됨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양자됨의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 자녀된 사람들을 예수님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시죠. 더 정리를 해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제 19절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떠나신다 하니까 무거웠어요. 이제 겨우 예수님을 조금 안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한 눈치가 조금 생긴 것 같은데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제 백성들이 예수님을 좀 알아보고 따르기 시작한 것 같은데 왜 이제 와서 떠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봐도 너희는 나를 알아볼 것이다. 나와 같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위로하십니까?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까? 위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카운셀러라 그러시고 또 우리의 위로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의 현장에 제자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별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제자들은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꼭 뭐라고 했냐면 그 비유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비유를 좀 풀어서 말씀을 해주셔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어도 그것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온 대로 영의 일은 영으로만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의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전히 분별해 주시기 위해서 진리의 영으로 이제 다시 오시겠다는 이야기죠. 그 진리의 영이 16절에 말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신령한 연합이라 그래요. 신령한 연합. 이 신령한 연합을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연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고 듣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셨고 자신이 직접 보고 자신이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은 우리는 비로소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내가 세상의 가치에 모든 삶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15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면은 세상은 너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 것이다. 완전한 하나됨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울도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는 길 도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강력한 빛이 팍 비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없어요. 예수님은 벌써 죽으셨고 사울은 예수님 죽은 이후에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 행위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우면 예수님도 즐겁습니다. 내가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으면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20절 말씀처럼 그날이 언제일까요?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진정한 하나가 되는 거죠. 진정한 하나가 되면은 뭐 따로따로 인격은 따로 있어도 내가 아프면은 이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즐거우면 나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연합이에요. 신령한 연합. 예수님은 그런 신령한 연합을 하게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신령한 연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신랑과 신부로 자기 자신, 예수님과 교회를 그렇게 비유를 하셨고, 또 준비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그렇지 못한 그런 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 관계처럼 신령한 연합의 관계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로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늘 언제나 대언해 주시는 그런 대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 그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 파라클레이토스로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대신 말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내 안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 파라클레이토스는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락방 강화를 처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내 말을 잘 믿으면 된다. 그럼 너희의 근심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셨고,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다락방 강화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성령님이 보혜사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보혜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이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가치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그것은 내가 이긴 것이고 누가 이긴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과 나는 신령한 연합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파라클레이토스의 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걱정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걱정 우리 주님께 조금 맡겨놓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참된 샬롬의 평강의 은혜를 매일 삶 속에서 누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